오늘 좀 주제가 좀 무겁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 부활절 주일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예수께서도 이제 그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을 때 그 기도문을 살펴보면 예수님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곤혹스러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이 잔을 좀 안 마시고 싶습니다. 십자가 안 지면 안 되겠습니까? 뭐 그런 말씀 기도 가운데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정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그런 문제에 직면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도 나이 드신 어른들도 역시 그 문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단지 우리는 그것이 나와는 아직은 멀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왜 어제도 잤고 오늘도 일어났고 오늘도 일어났으니까 내일도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라든가 천국의 문제라든가 하는 것은 우리가 별로 그렇게 천국 가기를 원한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잘 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그죠? 아무리 모두셀라처럼 그렇게 오래 살아도 지나고 보면 뭐라고요? 한순간과 같다고요. 지나고 보면 한순간과 같기 때문에 정말 오래 살았다는 것에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런 문제 앞에 늘 직면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카카오 스토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저의 이렇게 이 거리를 초월한 그 가친들과 이렇게 교제를 하는 중에 최근에는 이 죽음을 한번 맛보시라고 제가 권하는 그 시를 적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왜 그런 글을 올리게 됐는가 하면 제가 이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지 않았을 때는 정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였거든요. 다른 사람의 문제였거든요. 상갓집에 자주 갔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에도 제 아는 목사님 어머님 돌아가셔가지고 상갓집에 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런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글을 올려놓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진중하게 자기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아는 사람은 전화가 와서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제가 이제 그 치료를 하는 가운데 어느 정도 회복되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산청에 가면 소룡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굉장히 가파르더라고요. 저기 꼭대기에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올 정도의 체력 같으면 많이 회복됐겠다. 그래가지고 그 산에 짐지고 한번 올라가 봤습니다. 올라갔다가 꼭대기에서 이제 내려오는데 산이 가파르니까 저는 편안길을 찾아서 내려오는데 제가 편안길 찾아서 내려오는 옆에는 낭떠러지가 있었어요. 내려오는데 악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악 하는 소리가 오래 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악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제가 그쪽을 향하여 이렇게 고개를 돌린 순간 사람이 낭떠러지에 떨어져가지고 여러분 이 사람이 낭떠러지에 실제로 떨어지는 모습을 제가 처음 봤거든요. 그 밑에는 바위도 있고요. 그 밑에는 그 간벌해 놓은 통나무들이 이렇게 널려 있고요. 거기를 굴러 떨어지는 겁니다. 제 입에서 무슨 얘기 나온지 아세요? 다른 얘기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러면서 그 사고 난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톡톡톡 이 사람이 살았나 죽었나? 톡톡톡 두드려 보니까 살아있어요. 다행이다. 그러면서 머리를 스치는 것이 이 사람을 어떻게 업고 내려가지? 어떻게 업고 내려가지? 헬기 부르고 이런 건 생각이 안 나고 어떻게 업고 내려가지? 그리고 한 20분 정도 이렇게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의식을 회복하더라고요. 의식을 회복하면서 제가 괜찮으냐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죽는 거구나. 이렇게 죽는 거. 네 마디 비명을 지르고 이렇게 죽는 거죠. 그런 생각을 순간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기억을 잃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산에 올라갈 때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려고 올라갔겠어요? 그런 산에 그 올라간 목적이 내가 얼마나 회복되었는가 한번 테스트 해보자. 그래서 올라왔는데 그 사람은 그 약초를 뭐 이렇게 하는 잘 아시는 분인데 그분의 그 망태기 속에는 그 삽주 그 뭐 아주 큰 것들이 들어있더라고요. 잘 아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것을 캐기 위해서 갔는데 죽음이라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갔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순간적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참 여러분 상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체력하면 장체력인데 근데 한순간에 그 의사의 얘기를 들으니까 이야, 여러분 하늘과 땅 사이에는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하늘과 땅 사이의 거리, 과자는 글자가 들어갈 만한 거리입니다. 천재와 바보의 그 차이가 어느 정도죠? 예. 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하기를 천재와 바보의 공격은 종이 한 장 차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삶과 그 다음에 그 너머도 마찬가지더라고.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았을 때는 그것이 아무런 문제 도대체 내게는 관계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그 다음 순간에 내가 갑작스럽게 그 문제 앞에 직면할 때는 만 가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정말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고 살지만 그런데 그것은 그림자처럼 우리와 붙어 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살 것이냐. 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영혼에 비교해서 뭐 얼마 안 된다 이거지. 그죠? 한 평생을 살아온 시간을 이렇게 살펴보면 100년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100년 살 것 같아요, 이제. 100년 살 것 같아요. 근데 이 세월이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그래서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살 거냐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제가요, 어떤 젊은 친구가 자기 방문 앞에 글을 써서 붙여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 친구는 이제 들어가고 나가면서 늘 자기가 자기 손으로 쓴 페이퍼를 보면서 이제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데 뭐라고 써있는가 하면은 지극히 현실에 순응하며 살면 그 순간은 편할지 모르지만 인생을 정리하는 단계에서는 후회하게 된다. 현실적인 어려움과 능력의 한계에 부딪히더라도 정말 중요한 문제 그리고 꼭 해결해야 하는 목표를 선택해서 최선을 다해 행동하면 후회가 없을 것이다. 뭐 이렇게 써놨더라고. 야, 그 어린 청년이 이제 대학을 갓 졸업하는 이 어린 청년이 자기 인생을 생각하면서 쓴 글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살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저 그렇게 살다가 그저 그렇게 소멸되는 것이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삶과 그 너머에 있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삶입니다. 또 하나의 삶이에요. 저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직면하고 난 다음에는 제 안목이 굉장히 달라졌어요. 제 시력은 이제 간이 속상하면 시력이 좀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 안목이 굉장히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는가 하면 소중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인데 해코지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뭐 우리 교인 중에 있다 그게 아니고 해코지했던 사람 많이 있어요.
심지어는 자기 주장을 위해서 거짓스러운 이야기들을 마음껏 퍼뜨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조차 소중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진심으로 드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죠.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여러분, 원수가 사랑이 돼요? 만나면 그냥, 여러분, 원수 비슷한 사람들은, 여러분, 원수가 없어서 여러분 잘 모르죠. 원수 비슷하게 위해를 가한 사람들은요, 보기만 하면 그냥 올라옵니다. 여러분은 안 그렇죠? 여러분은 안 그러실 것 같아. 근데요, 그 사람들조차도 귀하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말할 거 없죠, 말할 거 없죠. 다 소중하게 여기지고요. 내가 하는 이 작은 일들 하나하나가 소중하게 여기지고, 안 소중한 게 없어요, 안 소중한 게 없어요. 비로소 저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목사들은요, 좀 그런 편견이 있어요. 지는 잘못해도 여인들은 완벽하기를 원하는 그런 아주 특별함이 있어요. 그죠? 그리스도인은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가는데 지는 잘 안 돼도 다른 사람이 그러면 좀 이렇게 지적질하고 싶은 이런 욕망들이 있어요. 저는 상당한 그 문제에 관해서 상당한 위치에 올라와 있지만, 그런데요, 그런 것들이요, 그래, 그 사람 같으면 그럴 수 있겠다. 제 형편에 그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정말 진지하고 솔직하게 드는 거예요. 너무 정말 그 한번 이 죽음을 맛보세요. 죽음을 한번 맛보세요. 맛보고 난 그 다음 순간은 정말 너무 많이 달라진 것 같은 것을 제가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주일날 지금 예배만 드리는 이 코로나 상황이라서 특별히 뭐 교제하고 하는 것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만 굉장히 사람이 달라졌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뭐 그런 TV 프로가 있었죠, 옛날에. 사도가 달라졌어요. 제가 저를 생각해봐. 삶을 어떻게 하는 것도 진지하게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만, 이 죽음을 앞에 두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고민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정말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될 문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어느 해 농사가 너무 잘 되었어요. 소출이 너무 많아요. 곡식이 풍부했어요. 더 쌓을 곳이 없어. 그래서 창고를 새로 지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것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얼마나 기분 좋았겠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있던 하나님께서,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도 정말 제가 이 복음의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임마누엘이시다, 우리 속에 계신다, 함께 하신다, 뭐 그런 얘기해도 여러분 별 실감이 안 나시죠? 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속에 임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 성령과 함께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이 강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이 부자에게 소출이, 1년 소출이 어마어마하게 난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옆에 있다가 그 얘기를 다 듣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의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삶과 죽음의 공극이라는 것은 그렇게 넓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이 부자처럼, 우리가 이 부자가 아니더라도 이 부자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삶을 살까?
특히 현대는 또 비교해서 우위와 또 뭐 스트레스를 받는 뭐 이런 세상이잖아요. 근데 얼마나 더 가지고 얼마나 더 모으고 얼마나 더 내가 이런 문제로부터 자유하면서 사람들에게 나를 어필할 수 있을 것인가, 나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공극이 너무 짧습니다.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짧아요. 이 땅과 천국이 너무 가까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주님이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죠. 이 부자처럼 너무 분주한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꿈조차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에 대한 의식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평소에 이런 주제를 생각할 여유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다가도 주께서 내 생명의 날이 끝나는 날이 임박했다고 여러 상황과 여러 종류의 메시지와 자기의 그 느낌을 통해서 알게 될 때 우리는 급격한 생각과 삶의 변화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큰 충격이, 원래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사회학 관련된 독서를 할 때 사람이 35살이 넘어가면 잘 안 바뀐대요. 35살만 넘어가면 잘 안 바뀐대요. 근데 어떻게 35살이 넘은 의식이 굳은 사람들이 바뀔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큰 충격이 있을 때 바뀐다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 충격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성령 체험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속에 주님 영접할 때 우리 속에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것을 인정하시고 기도해 보세요. 우리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심각한 충격입니다. 저는 그거 없으면 목사가 일단 안 됐죠. 이 세상은 뭐니 해도 뭐가 문제입니까? 머니가 문제거든요. 세상 살이는 그렇잖아요. 근데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세상에 이 경제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인간의 영혼에 관한 문제다. 그리고 목사가 됐는데 세월이 가면서 또 이 환경 속에서 참 사람이 무뎌가는구나. 그러다가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충격이,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밤 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될 거냐, 오늘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나 모든 사람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도 여러분 분명한 것 하나는 뭐냐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당연합니다. 예외가 없어요. 그 다음에는 죽었다고 끝이 아니고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을 생각해야 합니다. 죽음과 그 너머의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안 죽으려고 했던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어요. 진시황 같은 사람 이야기 얼마나 우리 잘 압니까? 불로초, 그것이 영지다. 온갖 얘기가 다 있지만, 그러나 그도 그렇고. 그리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돌아봐야 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세워놓고 늘 비추어 봐야 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늘 하나님의 성령에 취하여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내 삶의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판단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됐다는 거 중요하죠. 여러분, 목사가 없이 어떻게 여러분 메시지를 규칙적으로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장로가 되는 거 중요하죠. 권사가 되는 거 중요하죠. 이 사람들이 없이 공동체가 어떻게 존속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항존직이라는 교회가 존재할 동안에 항상 있는 직분을 목사, 장로, 안수집사, 갈로 열고, 이 장로가 법이 주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갈로 열고, 항존직에 준하는 권사.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님, 이분들은 늘 교회가 존재하려고 하면 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직분의 삶을 살아가든지 그 삶에 대하여는 반드시 판단받을 때가 있다. 판단받을 때가 있다. 근데 참 우리가요, 감사한 거는요, 제가 어릴 때 그 봉사들에게 늘 듣는 거지만은, 기도한 것은 사라지더라. 회개한 것은 사라지더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굴러 떨어진 사람, 열왕에서 굴러 떨어진 사람요. 이렇게 죽는구나. 이렇게 얘기했던 그 사람요. 이제 한 20분에 정신이 차리고 이제 그 상황을 좀 이제 지나고 난 다음에 뭔 얘기 하는 줄 아세요? 병원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 굴러 떨어진 그 순간은 금방 잊어버리고요. 다음에 다시 한번 와봐야 되겠다. 새 신발을 신고. 신발이 미끄러운, 밑창이 다른 신발을 신고 왔기 때문에 미끄러졌다. 새 신발을 사가지고 다시 한번 와야 되겠다. 그 순간은 다 잊어버리는 거야. 망각이 돼. 그 고통. 얼마나 황당하게 놀래가지고, 했던 그 순간은 다 잊어버리고,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잊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도 잊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주께 내어놓고 고백한 것들에 대하여 사하여 주시겠다. 그러면서 아마 예수님께서 한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시는 반복하지 마라. 그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스위스 로잔에서 해리스 네프라고 하는 사람이 길을 가다가 친구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인 줄 알고 어깨를 툭 쳤습니다. 툭 치고 하는 말이, 여보게, 자네 죽어서 자네 영혼이 어디로 간다고 생각하나? 자네 영혼이 갈 곳을 준비해 놓았나? 그 얘기가 끝나고 나니까 그 사람이 돌아서는데 아니라, 친구가 아니라. 그런데 아이고 미안하네요. 실례했습니다. 그리고 헤어졌어요. 몇 년 흐른 다음에 길을 가는데 한 사람이 아주 반갑게 손을 잡고 흔드는 거예요. 자기는 몰라 누군지. 누구세요? 그랬더니 몇 년 전에 당신이 내 어깨를 치면서, 친구인 줄 알고 내 어깨를 치면서, 당신의 영혼이 갈 때가 있냐? 네 영혼이 갈 때를 준비해 놨냐? 그런 얘기를 했지 않냐? 근데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집에 오는 내 영혼 어디로 가지? 내 영혼 어디로 가지? 그 생각이 떠나지를 않더래요. 그래서 가까운 교회를 가게 되었고, 교회 속에서 복음을 이해하게 되었고, 내 영혼이 갈 곳을 알고 나니까 그렇게 행복하더래요.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고 어디로 갈지 모르는 사람의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늘 우왕좌왕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요, 목표라는 게 없으면 늘 우왕좌왕합니다.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가야 될 좌표가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이쪽으로도 갔다가 저쪽으로도 갔다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목표가 정해진 사람은 그것이 되든 안 되든 그것을 향해서
뭐 하는 거예요? 직진하는 거예요. 직진하면서 그 방면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경험담도 들으면서 가잖아요. 그 목표를 향해서. 근데 이 사람이 그 얘기를 듣기 전에는 전혀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이유도 없었어요. 영혼? 아니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영혼은 무슨 영혼이에요. 이 땅에 살기도 복잡한데 무슨, 아마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 마태복음 25장 24절에 보면 이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천국과 지옥을 좀 생각해야 된다. 모든 사람들이 이 문제를 좀 생각해야 된다. 이런 이 마태복음 25장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못에 들어가라.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데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지옥에 들어가라. 여러분, 지옥은 마귀를 돕던 타락한 천사들이 가도록 만들어진 곳이 지옥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살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나름 살아가잖아요. 그렇게 고생스럽게 살면서 죽었는데 지옥에 마귀와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지옥이 떨어진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억울하지 않겠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죽는다고 하면 내 영혼이 어디로 가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미래의 청사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존재하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또 우리에게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갈 준비 잘 되고 있습니까? 진지하게 좀 고민해야 돼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또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물을 겁니다. 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느냐? 하나님 말씀이 들었냐 할 때 뭘 얘기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가? 그것을 믿는가? 하나님은요, 단순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그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를 믿는가? 그렇다고 하면 너의 죄를 사하노라.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께 대하여는 사랑도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이지만 이 의라고 하는 것은 거의 절대적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보내잖아요. 유대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를 왜 안 믿었는가?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안 믿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을 본 자가 없으되,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사람으로 온다고? 그것도 우리처럼 보편적인 인생처럼 여인의 몸을 통해서 온다고?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복음의 메시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복음이고 또 그 내용, 그분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리고 그분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고 또 그분이 이루어놓으신 업적을 통해서 우리 이미 말씀을 나눈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루어놓으신 것이 다 복음이에요. 우리에게는 놀라운 사실이죠. 인정할 수 없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우리의 오간, 우리의 인생으로서 그 복음의 그 내용들을 여러분 받아들이기가 너무너무 어려워. 이해가 안 되니까. 근데 일단 세이브 해놓고 보는 겁니다. 아멘이죠?
일단 세이브 해놓고 보는 겁니다. 야, 너에게 이렇게 내가 너를 위해서 이런 일을 이루었어. 널 이렇게 한 거야. 널 이렇게 세웠어. 예, 일단 받아놓는 겁니다. 일단 받아놓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를 영접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최고의 관건을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게 하셨다. 그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영생을 얻었고 심판도 받지 않고 영생의 자리로 그냥 옮겨진 거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어떻게, 여러분, 믿는다는 것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영생이 되는가?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성령이 아니면 거듭남이라는 거 없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지가 않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이미 얻은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일반적인 계시를 통해서도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그죠? 아이가 임신을 했어요. 아내가 아이를 가졌어요. 누구 아이예요? 임신될 때부터 내 아이예요.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이예요. 출생했어요? 전혀 안 닮았어요, 사실은. 우리가 애들 태어난 그 쭈글쭈글한 얼굴을 보고 아이고 엄마 닮았네, 아빠 닮았네. 아이고 너희 닮아요, 닮기를. 그래도 태어나는 그 순간 내 자식이에요. 호적이 올랐거나 안 올랐거나 내 자식이에요. 그죠? 일반적인 계시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이해가 될 수 있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십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미국에서 유명했던 영화 사선에서 제가 옛날에도 한번 이 얘기 했던 것 같은데요. 사선에서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케네디 대통령을 비롯해서 대통령의 비밀 경호원을 했던 그 프랭크 호리건이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가 나오는데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을 당할 때 그 옆에서 있었습니다. 그 호리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해요. 영화 대사로서 말. 총알이 대통령을 향하여 날아오면 내가 뛰어가가지고 그 총알을 딱 맞을 수 있을 것인가? 그 고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경호원은 당연히 그래야 되잖아요? 대통령이 총알이 나오면 몸으로 딱 막아줘야 돼요.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그럴 수 있겠는가? 심사숙고하고 결론이 뭐예요? 나는 못한다. 나는 못한다. 왜? 생명은 하나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 섞여 살아요. 그러나 때가 되면 분리가 돼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도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오른편, 왼편 사람들을 분리해요. 그리고 그에게 합당한 결과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풍이 온다라고 하면 여러분 바닷가의 상황은 어떻게 되죠? 우리 내륙에 있는 사람들은, 하우스 하는 사람들은 끈을 하나 더 묶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처럼 저처럼 산꼭대기에 사는 사람들은 지붕 위에 올라가서 혹시 나사가 풀려 있는 게 있나 한 번 더 조우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태풍이 산속에 팍 치기 때문에. 바닷가에는 폭풍이 온다고 하면 배들을 전부 다 항구로 다 들어옵니다. 그리고 다 연결해서 묶어 놓잖아요. 여러분, 그것처럼 인생은 예배당 공동체에 들어와가지고 묶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침내 심판의 때, 마침내
다가올 그 문제를 위하여 죽음을 준비하고 심판을 대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헌신의 열매, 그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무엇을 생각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뭐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생각해야 될까? 영혼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언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상 최대의 명령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가서 제자 삼아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모든 사람들 앞에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도 내가 가까운 마을들로 가리라. 거기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이유가 뭐냐 하면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회 속에, 우리 사회 속에요, 정말 교회가 영적인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마귀가 말이죠. 마귀가 내부적으로 갈등을 일으켜가지고 말이죠. 형제들끼리 서로 싸우게 해가지고 상처받은 심령들이 가난한 교인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떡할 거예요? 아예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은 이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다시 그 영혼을 세워놓는 것이, 세워주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뭐 거의 주일 예배를 한 번 빠졌네요? 평생. 우리 거제도에 가서 그 한 번, 그죠? 다른 교회에서 하는 것 때문에. 근데 여러분, 교회를 한 번 빠지게 되면 상당히 힘들어요. 두 번 빠지면요, 더 어려워요. 한 달 정도 내리 빠지면요, 안 가도 될 것 같아. 제가 지난주에 부활절이라고 우리 윤규 집사 참, 너 제가 찾아가가지고 너 부활절 날도 교회 안 오냐? 그러면 내가 정리를 해줄게. 그랬더니 할머니까지 나왔대. 소속에 대한 애착은 있어도. 그럼 빠져버렸다면은 빠진 것에 빠져 사는, 예배를 안 드리고 살아가는 삶에 점점점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거듭난 사람 같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겠지만, 그냥 종교적인 삶을 신앙이라고 여기고 살았던 사람은 심판 아래로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 모든 면에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인 예배당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으로 우리를 삼으신 것은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물에 빠진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비실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하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사람을 치료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기 걸렸다, 그걸 치료한다, 이런 차원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요, 여러분, 심판 앞에 서기 때문에 심판 앞에 서서는 할 말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인생 보고서를 하나님께 내놓게 된다고요. 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미션, 사명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라고 하는 삶의 보고서를 내어야 된다고요. 누구든지.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보고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너 어떻게 살았어? 이렇게. 예, 어떻게 살았어? 내가 준 생명을 어떻게 살았어? 어떻게 살았어?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또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 것인가? 또 어떤 이야기를 그분을 만났을 때 할 것인가? 진중하게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주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그래요? 다 이루었다 하듯이 우리도 주님 앞에서 맡긴 거 대강 다 이루고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중심으로 바랍니다.